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5장 3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를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신앙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환난이나 고난,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즐거워하고 그랬죠. 즐거워하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근데 이게 인력으로는 안 되죠. 우리 마음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영적인 원리를 이제 자꾸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5절 말씀에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야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 이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관건이 뭐냐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변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랬을 때 이제 영혼 육을 이렇게 이제 영혼 육을 나눴을 이렇게 이제 옆으로 펼쳐서 본다고 할 때 이제 말씀이 조함들 마음에서 말씀을 받고 어느 쪽으로 많이 가지느냐. 그러니까 영과 혼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요쪽으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받고도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 또는 혼과 육. 그러니까 혼과 육이 그만큼 많이 포개져 있으면, 하나 되어 있으면 말씀이 와져도 이쪽 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버리고, 내 마음과 영이 이렇게 많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말씀을 들으면 이쪽으로 반응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얼마만큼 내 마음이 50%, 60%, 70%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어도 때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런 것은 뭐냐면 전부 이쪽에서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 네 종류를 봤잖아요. 길가밭. 사실 길가밭은 말씀을 전혀 못 깨닫는다고 그러죠. 깨닫지 못하면 길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가라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가라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든지 영혼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영혼이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말씀이 깨달아짐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돌짝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돌짝밭은 뭐예요? 환난이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뿌리가 없으므로 타져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열매를 못. 이것은 이제 이건 쭉정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시밭이 나오잖아요. 가시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마는 네 가지잖아요. 세상 염려, 그 다음에 기타 재물 유혹,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보면 기타 욕심. 그다음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향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짝밭 환란이 왔을 때 그걸 가시밭이 해야 되는데 왜 가시밭에서는 재물 유혹, 이런 기타 욕심, 세상 염려가 가시밭이라고 그랬는가? 조화름들이 가시에 찔리면 아프면서 모든 생각이 글로 집중되잖아요. 글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을 안 해. 막 아프니까 거기만 해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재물 유혹 이런 것이 딱 우리 마음에 꽂히면 그것에만 신경 쓰니라고 말씀이 안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네 번째로는 옥토밭이라고 하잖아요. 옥토밭. 이제 이것도 쭉정이죠. 쭉정이. 이것도 쭉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옥토밭이 이건 알곡이잖아.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내 영혼은 주님의 형상이거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내 마음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받삼아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영혼도 영혼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거칠 것이 없이 순종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제 상처들이 있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 쓴뿌리 가시 같은 마음 죄성이 생겨서 말씀이 이렇게 순종이 안 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님이 자꾸 내 마음을 치유를 하고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마음들을 자꾸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도 기도를 해보면 이제 어제 저녁 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기도를 저 아랫배에서 해서 깊게 들어가면 아직 처리가 안 되어져서 그런지 자꾸 딱꼭질이 나오면서 트림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제가 계속 배를 막 두들기면서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 마칠 때까지 이게 막 트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계속 반복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내 영적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인식을 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젯밤에 그러고 가서 제가 꿈을 딱 꿨는데 그 회개를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 그 쓰레기 봉투를 보여주시면서 쓰레기 봉투에 막 그 별의별 것들이 꽉 이렇게 차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안 들어갈 것도 막 들어가 있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한때 막 은혜 받고 이런 것이 막 내 마음에 있는데 아직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처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힘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힘, 영적인 그런 권세, 권능이 안 나타나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철저하게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분명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 마음이 옥토밭, 알곡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이다 이 말. 주님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옥토밭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낮은데 센 마귀가 와서 소위 말해서 공격 안 해요. 마귀도 너는 이 정도 가서 공격하면 되겠다면 그 수준에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을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자꾸 들어간다고 보면은 이제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형성된 이런 것들은 아주 더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이렇게 진찌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주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자꾸 성령의 말씀과 보혈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마귀들도 이제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하게 세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켜버려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시골에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썩은 고목나무를 하면 군뱅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군뱅이가 다시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만큼 막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또 오전에 한 건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리고 온다. 이게 영적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런 영적인 실체를 인식을 하고 보혈을 막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가면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깨끗이 치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보래요. 이제 어렸을 때 형성된 것하고 나이 들어서 형성된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수준하고 여기 수준하고 여기 수준하고 여기 수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제일 밑에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조함들이 이 욕심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가 욕심이란 건 막 내가 뭘 이렇게 취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마귀가 기본적으로 아주 이 욕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욕심은 어디로 가냐면 영혼을 죽이는 살인으로 가요. 보면 이제 조함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제일 밑으로 가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여기서 원망 불평을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다음에 뭐 여기 그다음 땅에 시기 뭐 질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처리를 하고 가다 보면 이게 원망 불평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시기 질투가 또 올라오거든. 근데 저 밑에 가서 보면 이 욕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이렇게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좀 더 여기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기 뭐가 하나 나와요? 욕심이 나와요. 욕심. 욕심이 나오고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살인자. 이 마귀는 욕심을 가지고 이 살인을 해요. 살인.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씀이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뭐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마귀는
공격도 안 해요. 아까 가라지처럼. 그러니까 조함들이 문제는 뭐냐?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깨닫느냐?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체험하느냐? 그게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마귀의 밥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오히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적어도 조함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뭘 하면서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자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는 죄를 자꾸 깨달아야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는 또 하나는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요? 거짓말쟁이다 이 말.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마귀는 전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우리는 스스로 말 못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뭘 못해요. 근데 타락한 천사는 지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와줘야 말을 하거든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나중에 이제 설교를 저번에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은 거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 말을 바꿔요. 두 말을 합니다. 두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왜?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주는 마음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에서 말이 나오느냐 그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저 말이 진짜 생각하고 하는 말인가 진짜 그게 바른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바른 말인 것 같고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베드로를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말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누가 말함에 대해서도 그것도 분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가르마가 타져요. 근데 그게 가르마가 안 타지면 내 생각하고 맞을 것 같으면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세 가지예요. 마귀 새끼는 이 욕심을 통해서 거짓. 근데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거짓을 가지고 욕심을 갖게 해서 영혼을 죽게 합니다. 결국.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뱀에게 걸려든 것이 세 가지로 걸려들었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간교도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간교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다. 또 마귀가 주는.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 쪽으로 붙느냐 마귀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보면 성도끼리도 꼭 닮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든가 반문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보면 그 대화법이라는 거 보면 참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제 뱀하고 마귀하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건 100%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보세요. 이 영적인 거 그냥 거짓말을 하면은 몰라요. 그냥 거짓 같으면 그냥 쉽게 거짓말이다 하는 것 같은데, 이 거짓으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아주 거짓이다, 참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분별이 쉬운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1절은 미혹한다니까. 미혹의 영. 그래서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럴싸하게 쌀미자거든. 미자가 이거거든. 이거 쌀미자예요. 그래서 뱀 대가리처럼 이것이 뱀 새끼가 앞에서 날름날름 해버리면 헷갈려 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4절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4절 5절은 뭐냐면 이 유혹입니다. 유혹의 영.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거짓말로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미혹하고 유혹을 하면 100% 걸려들었거든요. 미혹의 영, 유혹의 영.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으로도 이렇게 잘 보여주시거든요. 비유적으로. 미혹된 것인가? 근데 오늘날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마귀가 이렇게 미혹의 영, 유혹의 영으로 딱 끌고 가버리면요 100% 걸려들어 버려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가룟 유다가 걸렸죠. 베드로도 걸렸지만 예수님이 중복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자, 히브리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세기 3장 그거를 펴놓으시고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3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것 때문에 이 거짓말, 미혹, 유혹 때문에 그야말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 버렸어요.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잘 보세요. 그냥 거역 안 합니다. 그냥 거역 안 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를 해결받느냐 못 받느냐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 7절 보세요. 7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움직여가느냐 이쪽으로 움직여가느냐. 그러니까 이쪽이 강하면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말씀이요. 회개할 말씀이요. 순종해야 할 말씀이요. 근데 마귀는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버려요.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제 강조를 이제 지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들 그냥 설교만 이렇게 들어버리고 그러면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시 좀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같이 인식이 되어져야 아하. 그러니까 말씀이란 건 내 영혼에서 이쪽에서 들어야 맞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오히려 반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8절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가시밭이 돼버리고,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돼버리고,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돼버리면 말씀이 주어져도 떨어져요. 가라지가 돼버린 거예요. 길가밭이 되면.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되요? 미혹되요. 그랬어요. 미혹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는데 미혹이 되니까 뭘 몰라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길을.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인 저도 길라잡이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길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이렇게 장로님 기도해 줄 때 장로님이 택시를 많이 하니까 세상 길도 잘 알지 말지만은 천국 길도 잘 알아. 천국 길도. 그렇잖아요. 천국 길도 잘 알아요. 우리가 응답을 빨리빨리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길만 잘 알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뭐 길은 있다는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데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찾고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돼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미혹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그 길을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11절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죠. 안식에 못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마음에 안식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런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도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안다고 한다면, 환난이 있어도 성령을 통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환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즐거움이 생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되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분들은 결국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뭐로? 유혹으로. 죄의 유혹. 유혹이라는 것은 기만, 속임 이런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정욕, 탐욕.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욕심을 가지고 탐욕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거꾸로 보여버린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하고. 중간 지점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원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혹이 오면 마음이 완고해져 버려요. 길가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그러니까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에서 우리를 거짓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도축장에서 보면 돼지도 보면 막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보면요 그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기는 했는데 콩을 줬습니다. 콩을 막 이렇게 하면 돼지가 그 콩 막 먹고 막 이렇게 도살장으로 와요. 그러면 이렇게 다 있으면 완마로 머리 팡 치면 팩 떨어져. 그렇게 죽이고 그랬거든. 유혹이 욕심을 통해서 반대로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은 100%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수준까지 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깨달으면 그쪽으로 움직이고 그쪽 아하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14절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확신의 반대는 의심이잖아. 의심.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의혹. 의심이 많이. 의심 많은 사람이 미혹도 잘 되고 유혹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봅니다. 유혹과 미혹이 결국 욕심을 내게 해서 거짓으로 속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왔으니 너희도 욕심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창세기에서 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 1절, 그다음에 3장 4절, 5절 미혹하고 유혹해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6절 보세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죠. 이게 욕심이에요. 이제 이게 욕심. 창세기 3장 6절이 이제 이게 욕심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 딱 들어오면 보암직도 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세 가지로 꽉 마귀가 주는 것도 딱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여요. 지혜롭게, 내가 이렇게 하면 막 성공해서 막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미혹되어서, 유혹되어서 그 거짓말이 넘어가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결국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따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요단 들같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어. 망할 장소인데 막 육신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뭐예요? 자,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안 나와 있지만은 6절에서 이제 따먹어 버렸죠. 남편에게도 줬죠.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나왔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아까 가시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영혼이 자꾸 찔린다니까요.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향락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영혼이 힘을 못 받아요.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영혼이 힘을 발휘를 못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를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두 가지 욕심과 거짓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리니까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죽어버렸어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주원들이 막 성질 내고 막 내가 근심 걱정하면 영혼이 산지 죽은지 안 보이잖아. 어떻게 알아? 말씀을 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 내 말이 아니죠. 보세요 이제. 대체 신앙이 나옵니다. 대체 신앙.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도 무화과나무, 햇볕나무 또르르 말라버릴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대체 신앙이 나옵니다. 다른 거. 그러면서 보세요. 8절부터 영혼이 죽으니까 자꾸 이제 껍데기만 보여. 껍데기.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거다 초점 맞다. 저는 옛날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부분을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데 와 얼마나 막 은혜가 되고 정말
왜 가게 문 닫았어요? 아,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았구만요. 육신적인 것만 봐요. 왜 손님이 없었는가를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죽어나가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잘한 것이 그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용서받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인격적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후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자살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천지 차이. 조합원들 영적인 측면에서는 막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들겨 맞아 죽을지언정 막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아이고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는가 뭐 아이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 저도요 어떤데 그런 마음이 오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네 주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숨어요. 조감들은 안 숨을 것 같죠. 조감들 이런 영적 상태에 있을 때 이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딱 해줘갖고 여러분들 생각이 안 맞아봐요. 아멘 안 합니다. 순종 안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냐. 너무 정확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 원리를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히려 숨어요. 숨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안 나가. 왜? 영혼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더 은혜도 받고 더 사모하게 되고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자꾸 더 은혜 못 받고 나중에는 자꾸 뒤로 더 쳐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깨달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고 또 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네 영적 상태가 지금 네 영적 상황이 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왜 영혼이 죽었느냐?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 상황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황이 어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요 심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돼. 내 영적 상황을 봐야 와. 저도 가끔 성령께서 이렇게 보이면 내가 생각했던 거다고. 아니 어제 1시간 내가 회개했는데 꿈에 쓰레기 봉지에 담아진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더 있다는 거죠. 쓰레기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원인을 몰라. 숨은 원인을 몰라. 부끄러운 원인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벗었으므로 두렵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하고 말분별을 잘해야 된다. 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보면. 참 신기해요. 원인을 모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선악과 따먹었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단지 육신적으로 벗은 것 때문에 숨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영혼이 죽어버리면 자기 마음, 소위 말해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갖고 자존심, 자기 생각대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자존심 갖고만. 그래서 이 자존심과 감정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자존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을 자꾸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고 역사하시고 싶어도 이 자존심, 마귀가 지금 창세기 사는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나중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데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고 해요. 자기 자존심만 내세요. 자기 생각만 내세우지 않아.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영이 병들면, 영혼이 죽으면 그렇게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영혼이 서로 막 살아있고 은혜 충만할 때가 좋지, 영이 병들거나 그렇게 보여보세요. 180도 달라져 버려 사람이. 그리고 순종 안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원인을 몰라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몰라. 따먹고도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속에 원인이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 우리가 원인을 잘 알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원인만 알면. 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마귀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욕심, 그냥 우리가 뭐 가지고 싶고 이 욕심이 아니라 결국 그 욕심이란 건 뭐예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거짓말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화임들을 꼭 공격한다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이런 내 안에 이런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보혈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잘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이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기경을 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조합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마음을 기경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야, 그래도 내 마음이 좀 달라졌구나. 응? 또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 나 볼 때 좀 어때?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좀 달라진 것 같네. 개뿔이나 하나도 안 달라졌네. 뭐 그래 보면 안 된다. 개뿔이나 뭐 더해. 작년보다도 성질이 더 지랄 같네. 막 그래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뭔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도 달라져야 돼. 느끼거든요. 왜? 내 안에서 작업이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작업을 하면 그게 달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묵은 땅을. 소위 말해서 조합들이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그 묵은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처리되어지지 않고 형성된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이제 마음껏 성령께서 조함들을 쓰시는, 그래서 옆에 가서 툭 건드려도 그냥 은혜의 말씀이 막 그렇게 좀 마음이 불보듯 온유에 막 흙이 조문을 막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다 영적으로 막 얽혀져 있더라고요. 얽혀져서. 그러니까 얼굴이 영적으로 막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인생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근데 벌써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달라요. 막 걸쳐진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예레미야서 4장으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4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
그 길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바닥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저도 길바닥을 한번 이렇게 꽹이로 한번 파봤는데 안 파져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고 아까 가시밭 나오잖아요. 가시밭. 그러니까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 향락 이런 것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요 와서 그냥 육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작업이 되게끔 해야겠더라고. 내가 어떤 횟수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중요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전혀 처리가 안 되어지거든. 우리가 막 내가 형식적으로 내 육신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면 오히려 속고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묵은 땅. 그러면서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가죽 전라도 말로 가죽을 베고 가죽이 얼마나 질겨요. 마음 가죽. 얼마나 가죽이 질깁니까? 이런 것을 베내라는 거예요. 베내라. 이런 것을. 우리 마음이 그만큼.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막 내가 보혈을 부으면서 내 마음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 아가 진짜 철들었는가 보다. 얼른 보여줘. 맨 그런 것도 처리도 않고 가시밭 갖고 막 굳은만 갖고 복주시옵소서 막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복 줘도 내가 옛날에 피아노 반주했던 그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한테는 지금 1억을 줘도 시간 문제다 그러더라고. 왜? 돈을 규모 없이 써버리고 막 그래버리니까 그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성화시키도록. 요즘 우리 교회 지금 주시는 메시지도 그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감들이 뭔가 안 맞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과 이게 같이 안 가면 뭔가 옷을 입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걸 느껴요. 이게 안 맞아 뭐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탁탁 아구가. 그래야 하나님도 일하시고 조화님들도 쉽게 가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악이라는 건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이에요. 뭐 특별히 막 살인을 하고 막 그런 것만이 악. 그 다음에 호세아서 10장으로서 한번 가서 보세요. 10장 12절 13절 10장 12절 13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거기 보면 12절에서 보면 세 가지죠. 기경하라는 건 뭐예요? 묵은 땅을 마음을 갈아라 버라이 말. 갈아라 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어라. 그리고 거둬요. 인애를. 은혜를 거두고 사랑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고. 갈고 심고 거두고 이거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갈고 주님 마음으로 바꾸고 회개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합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다스릴 때는 평안함이 오는데 뭔가 이렇게 처리되어지는데
기쁨 이런 건 없고 허전할 때가 있어. 그때 중요해. 고를 때. 귀신이 내 마음을 처리하고 귀신이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떠나가고 그럴 때 조심해. 나중에 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은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 먼저 그릇을 만들게 해요. 그릇을 만든 다음에 밭을 옥토밭으로 골라놓고 그 다음에 말씀의 씨를 뿌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가시밭 되고 돌짝밭 되고 길가밭 되 뿌리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도 손해 안 보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바꿔놓으시거든요. 그런데 13절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여기서 보면 악을 자꾸 갈아서 죄를 거두고 그 다음에 먹어요. 이건.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반대죠. 갈고 심고 거두고, 12절에서는 공의, 인애 이런 것을 갈고 심어서 거두고, 13절에서는 악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지점은 없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악을 밭갈아서 그런 고난과 문제를 나중에 거둔다든지, 우리는 말씀, 내 마음을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말씀을 심어서 우리가 은혜를, 인애를, 축복을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막 갈아엎어야 되냐? 자, 고린도후서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보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좀 더 육신을 이렇게 하고 가지만 육신 따라서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 뭐 지식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어떤 막 뭐 문제 앞에 세상 이론, 지식, 경험 이런 것 의미 없어요. 사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자꾸 대적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높아진 것을,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진지가 우리 마음에 막 높게 이렇게 아주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막 모태로부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 대적하도록 이런 진지가, 그래서 못 넘어가도록 이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못 넘어가도록 이런 것을 깨부셔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론으로 굳어져 있고 내 지식으로 굳어 있고 어떤 상처 쓴뿌리로 굳어 있고 이런 거 우리는 막 싸그리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든 생각, 그러니까 하여튼 조함들 마음을 기도할 때 한 번씩 막 그렇게 기도하세요. 막 내 마음을 그냥 확 뒤집어 가지고 막 보혈과 성령의 검으로 막 싹 해서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확 바뀌어져서 막 가서 꿈도 꾸니까 영꿈 꿔주고 막 그동안 내 신앙생활 한 것도 막 이런 데 막 확신이 오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딱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확실해.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딱딱 구분이 돼서 놓을 것 그 자리에다 놓고 이렇게 대처를 그렇게 해야지 힘을 떠거게 그렇게 가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것은 여기다 놓고 그대로 놓고 해야 되고, 또 요 문제는 요 문제지만은 그렇지만 이 문제 그대로 놓고 또 가요. 근데 왔다 갔다 하고 막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두 마음 품어 버리면 안 돼요. 자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이런 생각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도 더 나가서 즐거워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졌더라고. 그거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영혼의 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해서 늘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 쓴뿌리로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검으로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처리하여서 오직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신과 뜨거움과 소망으로 늘 힘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